할렐루야. 옛날에는 옛날대로 어떤 면으로 교만함이 있고 어떤 면으로 겸손함도 있고, 또 오늘날은 뭐예요? 어떤 면으로 사람들이 교만한 분야도 있고 겸손한 분야도 있다고 이렇게 봐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선생님이라 그러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섬겼고, 목사님이라 그래도요 거기서 우리는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사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옛날에는 뭐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 앞에서, 또 옛날에는 또 문화가 대가미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식 정보화 시대지만은 알미라는 그 평준화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사우나를 가는데 옆에 앉은 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애들은 뭐 교장이든 선생님이든 뭐 그럼 안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지식이 다 짧았는데 요즘 초등학교 중고등부 애들도요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 선생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지식이 많아지니까 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현직 교장 은퇴 직전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두 우리나라도 뭐 대체로 보면 뭐 다 내가 잘났는데 뭐 내가 훌륭하고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숙임이 없고 겸손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라.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슬픈 현상이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가 우리 한민족을 지탱을 했다고요. 지탱을 했는데 많은 그 인간 됨됨이나 또 좋은데 유익을 준 건 사실인데,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향적인 윤리란 말이에요. 뭐 삼강오륜 같은 걸 해가지고 천지주 중에 사람이 귀하니 그 귀한 바는 오륜이 있어서이다. 뭐 인이 예지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부의부광 뭐 군이 신강 이런 얘기를 하고, 부자유친 장유유서 이런다 이 말. 그 뭔 얘기를 하냐면은 유교가 좋은 점도 있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만 가르친 거야.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되고,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상전을 섬겨야 되고, 백성은 대감과 왕을 섬겨야 되는 이런 상향적인 윤리가 바로 유교의 단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민족을 지탱해온 건 사실인데, 그러면 아랫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 이런 건, 여인들은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인들은 결혼해서라도 남자가 무슨 그 집에 가도 귀신이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인들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것이 바로 그 유교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오죽하면 뭐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책이 나올 정도니까.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성경은 고등윤리란 말이에요.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는데 내 목숨을 주어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단순히 십계명의 윤리적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오신 목적이 섬기는 목적이 왔다는 거예요.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깨뜨려서 피를 쏟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키시고 천국 가도록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역사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셔서 섬기게 한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옥시를 깨뜨려 피를 쏟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지만 목적인데, 여러분도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섬기러 온 사람들이라고. 섬기러 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 기분이 어때요, 권사님? 섬김을 받을 때가 기분이 좋잖아요. 섬길 때보다도. 우리가 이게 섬김에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섬김 받기를 원하는데 남편의 섬김이 부족하고, 자녀의 섬김이 부족하고, 아내의 섬김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섬김이 부족하더라도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섬겨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다. 그러면 다른 섬김이 좀 결여되고 부족해도 뭐예요? 체험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깨뜨려서 이 천한 이저 말구유에 오셔서 고통 속에 살면서 여러분을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뭐 왕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왕중 왕, 킹 오브 킹, 왕중 왕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좀 부모가 자녀가 날 좀 못 섬겨도, 교인들이 날 잘 못 섬겨도, 자식이 좀 잘 못 섬겨도 뭐 그렇게 뭐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분은 나를 섬김을 받은 사람이다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기독교는 뭐냐면 고동윤리라면, 고동윤리. 어느 세상의 종교에 고동윤리.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자,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섬겨야 되지만 뭐예요?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섬기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고동윤리인 줄 믿습니다. 그 뭐냐면, 자, 남자도 여자를 섬겨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서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선생님도 제자를 섬겨야 되지만 뭐예요? 제자도 선생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목사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지만 뭐예요? 목사님도 뭐예요? 교인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뭐예요? 백성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백성도 이 사람을 섬길.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고동 섬김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근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좋지 못한 교육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딱 만나면 뭐예요?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고향을 물어보잖아. 내가 이 사람을 하대할 거야. 이게 이런 문제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 어린아이도 섬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은퇴한 할아버지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 손자가 자기가 목사님 될 줄 알고 그분에게 인사해. 형님,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분파라기보다는 그런 작은 데도 있다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라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대행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주님의 사람이니까 섬김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어느 교사는 그랬대요. 항상 이렇게 등단하면서 어린 제자들한테 절을 크게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은 저들이 나한테 배우지만은 나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큰 사람이 나올 줄 모른다. 그러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가르치는데, 정말로 정치적으로 기업적으로 일본에 큰 인물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군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뭐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다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예요? 구원론이라고. 구원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전 인류가 죄인인데,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12장에서 끝에까지는 뭐냐 하면은 실천편이고 행함편인데, 오늘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하는 삶을 살아라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사도 바울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따라하세요. 먼저 존경하기. 먼저 존경하기. 상대방이 나를 먼저 존경하길 바라지 말고 내가 뭐예요?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따라해. 서로 존경을 해라. 한쪽에서만 일방적인 짝사랑, 짝존경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경해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뭐예요? 먼저 존경을 하라고. 그래, 서로 존경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존경을 해라. 지속적인 존경하기 3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존경하기, 다음에 서로 존경하기, 다음에 지속적으로 존경하기. 그런데 이게 세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누구든 있는 거거든. 안 그래요? 누구든 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존경하기 어려운데, 근데 단점은 단점이고 존경할 부분만 가지고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돼서 자꾸 이렇게 변하지 말고 한번 존경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한번 가봐요. 남편 존경하고 아내 존경하고 자식 존경하고 할렐루야, 교인들 존경하고 자꾸 이렇게 존경하기,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님은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잖아요. 먼저 존경을 합시다. 서로 존경합시다. 다음에 지속해서 존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는 뭐예요? 남자들은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여자들은 뭐예요?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장례식에도 뭐예요? 그 남편이 죽었는데도 부인이 가지 못하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는 데가 있다고.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여건이 많이 강조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아마 근사님 세대는요, 부엌에서 밥 먹으라고 그랬죠. 옛날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생물학적을 연구하는데요,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가 전혀 주지 못하는 영향을 엄마만 주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약사님은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전혀 딸이든 아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 분야를 엄마만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저도 이게 오래전에 읽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엄마만 주는 것이 있다 이거야. 어떤 면으로 그래서 아버지도 존경해야 되지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를 더 존경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성을 결코 결여시키거나 소외시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100이라면 아내도 100이고 할렐루야, 다 서로 존경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건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이미 남건이나 여건이나 똑같은데 아직도 우리나라도 세계도 뭐 아직 여건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외국에는 아직도 히잡을 하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예수님 때문에 좋아진 거지. 여러분 이제는 좀 남자들이 여자들을 좀 많이 섬기길 바랍니다. 요즘은 막 운동하러 가면 여자분들이 막 가슴을 펴고 막 달려가면 저는 자리를 비켜줘요. 예, 어서 가세요 하고 자리를 비켜준다고. 그 가시라고. 그 청교도 문화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언제나 그 공항 가보세요. 우리나라 이 공항, 미국 공항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래도 가장 도전받는 장애인이 왔다 그러면요, 특별한 사람의 짝에 탁 해가지고 VIP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 문화, 어린아이와 그 여성들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이 신사적인 문화가 뭐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집에 가서 큰소리 치고. 경상도 사람 그러잖아요. 말도 안 하죠. 야, 퍼자 하면 끝나잖아.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고생하면 삭삭함이라면 하나도 없지. 그런데 저 형제님은 나보다 더 친절해. 예,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냐?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여성을 해방시켜 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감사해야 돼. 예수님이 유대 땅 말구에 오셔가지고 이 생명운동하면서 여건을 그렇게 세워주고 여성 해방을 시켜준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것도 다 미국도 뭐예요? 성경의 영향이고 예수님의 영향인 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존경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존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님자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우리나라 말 중에 님이라는 말이 참 좋은 님이 있잖아요. 선생님, 교수님, 약사님, 근사님, 사장님, 님자가 있는데 요즘에는요 겉으로는 뭐예요? 님자를 잘 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공서 같은 데 가보고 어디 가면요 겉으로는 잘 붙이는데 실질적인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요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버스 안에서 어떤 분 남자들이 5명 앉았는데요, 내가 주의 종인지 모르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왜 자기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싣고 있냐고. 그 버스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는 거야. 믿지 않는 어떤 데는요 버스 지하철 타면요 내가 고개를 숙여야 돼. 앞뒤로도 넝크리 잔들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 비판하고 막 뭐 장로님 욕하고 하고 막 그 전도를 왜 그렇게 가로막아요? 정말로 속 터지는 이런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교만성 때문에 그랬어요. 교만성 때문에 겉으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님 부자를 붙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님자를 안 붙이고 정말로 교만한 실태 속에 우리가 뭐예요? 살고 있는 게 사실이라. 제 말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렇게 참 문제력이 있는가. 겉으로는 하는데 요즘에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다 자기가 잘났는데 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다 대단한 사람이고 뭐 그런데 뭘 누구를 존경하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거는 님자를 붙이는 게 참 좋은데 봐요. 니자에다가 히읗을 붙이면 니자가 되고, 다음에 니자에다 기억을 하면 닉자가 되고, 닉자에다 이형을 붙여도 안정감이 없어. 경상도는 뭐라 그래? 니가 뭐라 그랬어? 니가? 에? 니가 그러잖아. 그런데 여 니자에다가 하나, 이획, 삼획만 붙이면 이 니자를, 이 사람을 뭐예요? 가장 안정되게 받쳐주는 것이 뭐예요? 1핵, 2핵, 3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쳐주는 데 있어서 이 네모가 가장 그 사람을 안정되게 붙일 수 있는데, 한글 속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말이 님자라고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님자를 많이 붙여주는 일을 하라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나 관공서에 은행 가봐야 다 누구님 뭐 라디오 다 님 하는데 속에 그게 없다고요. 여러분 목사 막 그러잖아요. 장로 막 그러잖아요. 권사 막 그러잖아요. 그 아직도 여러분이 교만이 찾아와서 그런가 봐. 그 속에 교만한 영성이. 그래서 네가 하지 말고 1, 2, 3이라고 딸 님이라고 3번 3회만 불러주면 뭐예요? 존경심이 싹트게 돼 있어요. 존경심이 싹트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속으로도 그러도 겉으로도 좀 님자를 꼭 붙여주는 그런 존경운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자 쉽게 물어볼게요. 이 운동을 하니까. 자 강지사님 좀 미안하게 일어나 보세요. 부친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슬프구나. 그러면 조남이 어떻게 돼요? 강자, 숫자, 철자? 강수철? 예? 철자, 강철순. 강자, 철자, 순자. 앉으세요. 예. 천자? 천철? 예? 천수. 강천수님. 봐요. 저렇게 명문 가문인데도 자기 남편 물어보면, 아버지 물어보면은 강자, 뭐 천자, 숫자, 자자를 붙이잖아.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님자를 붙이냐 이거야. 좀 이따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너무 님자를 안 붙여. 속으로. 그러면 사람을 막대하게, 네가 하다 보면 네가 막대게 돼 있다고. 그 말이라는 울림이, 자, 그 사장님, 전무님, 약사님, 대성님, 님자를 붙이면서 나도 마음의 울림이 다르고 상대방도 다르니까 존경심이 나도 모르게 싹트게 돼 있다고. 그 제가 이 운동은 첫째는 뭐예요? 그냥 존경 운동이야.
존경은. 여러분 아래 자녀도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가까이 물어보고 한나님, 민철님, 원철님 그 웃지만 말고 그렇게 붙일 수 있는 자세로 한번 해보라. 그러면 내 자녀를 함부로 학대할 수가 없는 거야. 에? 아랫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랫사람이 우리보다 더 윗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웬만하면 이렇게 님자 붙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존경심이 되고 집 남편에서도 가가지고 김양은님, 김양은 서방님 이렇게 붙여봐. 그게 다르지. 양은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조용기 훌륭한 목사님이잖아요. 조용기 목사 어때요? 조용기 목사님 그게 붙이고 안 붙이는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꼭 그래서 여러분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같아도 뭐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님자를 꼭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좀 나이가 있고 이러면요, 막 김지사, 박지사. 물론 그것도 그 직분 자체 이높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울림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인격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꼭 여러분이 이 님자 운동, 님자를 많이 붙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워요. 님 에코 ORG 그랬어요. 님이란 말이 NEM인데 네임 이름만 부르지 말고 님자를 불러주세요. 에너지 힘을 님자 붙이고 존경하는 데 쓰세요. 에듀케이션 교육 존경은 교육의 초와 중심은 뭐예요? 님 운동부터 몸부터 이 님자 붙이고 존경하는 운동은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자. 그래서 님 에코 울림이라면 에코 ORG 이래가지고 님야 서로 님 호칭 따라요. 서로 님 호칭 붙이기. 이거를 30년 전부터 외친 사람이 내가 성목사가 외친 사람 아니에요. 이걸 외치면요 어떤 사람은 금방 어느 외고 국어 선생님이 왔더니 딱 강의를 듣더니 우리 제자들 보고 바로 쓰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목사는 율법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 중에 이제 바울님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하고 동격인 취급하는데 왜 님자 붙이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님자를 이렇게 이 첫째 운동은 뭐냐면 인간 존중 운동을 하는 거야. 따라 할렐루야. 인간 존중 운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가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님이라 불러오면 님이라 불러주어. 그랬는데 그걸 바꿨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잖아. 남을 먼저 대자. 따라하세요. 님이라.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님이라 불러오니 님이라 불러주어.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막 차에 붙이고 다녔더니요, 경찰들도 와가지고 이게 뭐 교재 뭐든 통인 줄 알고 와가지고 뭐 쳐다보고 막 그래. 서로 따라하세요. 님이라 불어리오니. 나도 뭐예요? 님이라 불러주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함부로 여러분을 대할 때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존경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존경받아야 돼. 그래서 님이라 불어리오니 님이라 불러주오. 다음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놈도 님이라 부르면 님이 될 수 있고, 님도 놈이라 부르면 놈이 될 수 있다.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나쁜 놈도 님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돼. 좋은 님도 뭐예요? 놈 하다 보면 놈이 되는 거야. 그 님도 놈이라 부르면 놈이 될 수 있고, 놈도 님이라 부르면 뭐예요? 님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부터는 그 마치 모든 사람들, 베네딕트 예외 그 캐치프레이즈,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님을 대하듯이 다의 정목으로 존경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일생 동안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뭐 10가정씩 하고 막 얼마나 그 보면 얼마나 목재 향기가 나고 훈하고 좋잖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워. 그래서 이게 님을 운동을 하자는 얘기죠. 일반 운동. 그런데 이게 있어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일반 운동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님자를 붙이자고.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서도 잡아요. 장로이라니까 장시간 노하잖아. 알아는 장로님 이러면 장시간 노하자고 해요. 건사 이러니까요. 권한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 건사님 봐봐 안 그러거든. 집사 이러니까 집사 하려면 교회에 도망가잖아. 집사님 해봐요. 그거 다르잖아. 할렐루야. 전도사님, 목사 그게 뭐요? 목사님 그러면 다르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 노예 중국에 가가지고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이 특강을 한번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인정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만 보는 수첩에도 자기 법만 수첩에도 뭐 예를 들어서 성 누구 집사 그렇게 안 한대. 자기만 보는 거기도 뭐요? 집사님, 검찰님 꼭 님자를 붙인다는 거야. 쓰는 것도. 여러분 핸드폰에 이름을 볼만 하거든. 성백성 목사 이렇게 이름을 해놓은 사람도 있고 그 님자 붙인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 응? 찔려서 눈이 깜빡깜빡하는 사람 찔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핸드폰에도 이왕이면 어떤 뭐 약사님, 의사님, 연예인님, 권사님 거기다가도 딱 이렇게 전화가 울릴 때도 이렇게 다르다고 보고하는 게 달라. 여러분 핸드폰에도 가거치기면 뭐예요? 님자를 붙여서 비록 여러분 자녀지만 님자를 붙여서 이름을 해놓으라고. 권사님은 내 핸드폰을 뭐라고 해놨어요? 성백성 목사 그렇게 해놨어? 뭐 폼이라 세계적인 종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이 이게 웃을 일이지만은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저는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20년 전부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아우가 다르다고. 울림이 달라. 에코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근데 이게 성령님 만져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꼭 여러분 직분을 할 때 님자를 꼭 서로 붙이길 바랍니다. 그 말로 이렇게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말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교회 밖에서도 존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왜 깨달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역이 잘 돼서 그냥 하나님으로 불렀지만은 예수님이란 말을 말해. 예수를 원래 우리나라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데서 번역을 해와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냥 이렇게 번역이 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저쪽에 강남 우회 쪽에 부흥회를 갔는데 최옥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하루에 기도를 17시간씩 기도를 해서 만나면 입에서 금식할 때 단내가 나오는 사람이야. 단내가 나와. 그리고 기도 올림픽을 하자 그러고 책을 얼마나 많이 쓴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내 손을 잡어. 성목사 내가 내 얘기 좀 들어보라는 거야. 자기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머리카락이 없는 예수님의 환상을 봤대. 그래가 자기가 깊이 기도하다가 성경을 볼 때 왜 예수에다가 님자를 빼고 번역이 됐나. 그때 본 환상이 자기가 지금 깨달았다. 나는 기도 올림픽 운동할 테니까 성 목사는 님 운동해. 이러고 헤어졌어요. 야, 그분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그분이요. 여러분 수포 얼마짜리 가져봤어요? 수포 300억, 400억짜리 수포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나는 만져본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은혜 받아가 옛날에 한참 선거운동할 때요. 정말로 우리은행 수포를 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패전해가지고
그거를 자기에게 줬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풀릴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네. 300억, 200억짜리 숲을 내가 탁 이래도 만져본 사람이요. 빳빳한 거 침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종이 나를 만나서 그래,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좋은 님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이거야.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한번 이렇게 불러봐요. 제가 이걸 알아야 다시 얘기할게요. 님자를 붙이면서도 존경심이 없이 불러도 의미가 없어요. 님자를 안 붙여도 존경하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님자 붙이고 안 붙이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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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뭐요? 울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울림이 달라. 왜 이런 좋은 하나님이 이런 님자를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왜 지저스 님자를 안 붙였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좀 물질적인 축복을 주면은 성공에 가서 다른 건 놔두더라도 복음서만이라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성경을 써서 좀 운동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이게 평생 하나의 한국교회에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처음 하는 운동자로서 이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뭐 성경을 첨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붙인 한자도 자자 넣으면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옥절케된 그분을 가르쳐서 이게 그래 아까 그 목사님은 얘기가 이님자 빠지는 게 그런 마귀가 뒤에서 역사에서 그랬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고. 나는 그 정도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복음서마다라도 성서교제 가는 가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속으로든 눈으로든 마음으로도 인자를 꼭 붙이면서 읽는 운동을 제가 전개를 몇십 년째부터 했다. 일반 육신적인 운동이 아니라 영의 운동이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성경을 한번 읽을 때마다 비록 예수께서 그래 내가 조만간에 하나님 축복 줘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만 할렐루야. 내가 뭐 기독교 방송 나가도 이런 외침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해야 되는 문제라고. 좀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아가 좀 이 일을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부를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 이름이 경외란 말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로 그 이름만 불러도 울고 감동하고 감격이 있었는데 오래 예수님 믿다 보니까 너무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의미 없이 부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님하고 경외심이 없이 님자 붙인다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도 경외심이 깊이 부르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깊은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다시 말할게요. 성목사의 특강대가 아니라 영이 여러분을 울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울려줘야 그분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는 거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님자를 붙이지 않는 경우고 다음에 성령. 우리나라 성경에도 뭐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그냥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권능이 100이라면 예수님도 권능이 100. 예수님이 권능이 100이라면 뭐 성령님도 권능의 100인 줄 믿습니다. 그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 삼위일체는 1등 하나님, 2등 예수님, 3등 성령님이 아니라 이치란 말이에요. 누가 1등이 아니라 똑같아. 권능. 그래서 권능과 영광을 동등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권능을 100을 드리고 예수님도 권능을 100으로 올리고 성령님도 권능을 100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1등 신은 예수님, 2등 신은 하나님, 3등 신은 성령님처럼 우리가 영성에 뭔가 잡혀있다고. 성령님을 에너지로만 보지 마세요. 이분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신경도 마찬가지. 어차피 번역이 요즘엔
천주교회 이래가지고 사도신경 하지 말자 하는 한국교회도 운동도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예요? 신구약 성경의 교리를 돼 있잖아. 그런데 그게 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 별로 많이 말씀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천능하다 첨지를 창조하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님을 믿사오며.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첨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님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을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느냐요.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이름을 부르고 마치 우리 부흥사대 잘못하고 교만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폭발이란 말을 싫어해. 물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의미 좋지만 성령이 폭발하면 성령님 죽어.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뭐냐, 여러분, 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기로해서 울림이 하나.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을 울려줄 때에 이것이 막 강하게 내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가 아니라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게 울림이다. 성령, 성령, 성령.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울림이 달라. 예수, 예수, 예수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게 울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이거를 한국교회 100년 이상 해오니까 주의 종들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교인들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앞에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전능자 앞에, 그 창조자 앞에, 그 우리를 소명해 주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 세상 개념은 다르지만 대통령 많고도 경외심이 없이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처럼 경외심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막대하고 있잖아. 그냥 글을 쓰든 말을 하든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막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영성 가지고 우리가 뭐가 영적으로 깊이 가지고 뜨거워지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뭐예요? 인간 존중 운동, 님을 붙이면서 인간을 존중을 하자. 더하기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우를 존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말로 님자를 붙이면서 깊이 정말로 내 심령 속에서 강하게 울림이 있는 그 불탐이 있는 정말 이것이 좀 여러분의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뭐 신학도 깊이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성경을 그분 앞에 정말로 무릎을 탁 꿇고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 왕중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 구원을 계획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를 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 그걸 믿고 깨닫고 적용해 주시는 그 성령님 앞에, 삼일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써 정말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내 영어로 노래하고 그분을 정말로 깊이 숭배하고 예배하고 정말 이 강한 영성이 여러분 속에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영을 쳐서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 존경의 동함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로 그 경외심이 불타서 막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영이 막 울림이 있고 동함이 있는 그 강력한 뜨거운 이 경외심이 막 불타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로 주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첫 사람을 믿을 때에도 교만하고 철었을 때는 사람 함부로 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조차도
젊은 장로라고 김장로, 이장로, 이집사, 이건사 막 함부로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도 다 성김직인데 너무 교만방자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존중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첫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로 무릎 꿇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면서 정말로 떨면서 이런 찬송이 있는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존경도 식어지고 하나님 경외심도 식어진 채 그냥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옵소서. 정말로 교만을 깨트려 주옵소서. 그렇게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정치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고개 들 자가 없는 우리로서 정말로 바울님이 예수님을 불렀듯이, 베드로님이 예수님을 불렀듯이 그런 그 영적인 경외심으로 저를 부른다면 그 자체가 예배요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랫사람 앞에 교만했고, 여성들 앞에 교만했고, 어린 제자들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우들 앞에 마치 선지자나 된 것처럼 교만을 떨고 하였던 것을 정말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 앞에 바람아 힘차게 부르라, 신명나게 부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부르라, 할렐루야, 부르라, 온 세상 땅 끝까지 부르라, 부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 안수집사님이라고 청년들 함부로 대하고 초신자들 함부로 대한 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고 나이 많고 연로하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교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밤모서 섬에서 사도 요한님이 무릎을 꿇고 큰 물소리 같은 예수님을 바라며 찬양하고 불렀던 그 영성을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님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어쩌면 금식하면서 왕을, 예수님을 불렀던 그 겸한 경외심과 겸손과 영성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에게 충만하게 짚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부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직분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의 바람아, 생기의 바람아 부르라, 잠자는 믿음을 깨. 성령님이 만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모칭 붙이기 하다고 해도 성령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